만유의 본원이요 우리의 본성으로서 진리, 광명, 생명을 본질로 하는 법신부처님의 무한 은총과 절대 유신력의 귀명서원 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종화선생이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지난번에 헌데 지난번에 어차피 이 부분에서 이제 진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예.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 그런 얘기 귀명예. 하셨는데 그건 좀 넘어가시고 일단은 오늘은 그 해석분에서 예. 그 심진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걸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러면은 해석분으로 바로 가요? 네네. 이비분 한번 다시 봐요. 지금 지나간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이브이분. 잠깐만요. 음. 지금 노트북이 바뀌어가지고 갔어요? 자료가 지난번에 이제 했었던 부분은 지금 그냥 넘어가자고 했던 것은 인연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인연분이 8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허교무가 소태사님께서 왜 이렇게 이것을 했느냐 하시면서 나의 포부와 경륜이 이 한 권에 다 들어있으니 그 부분이 약간 서로 논의를 하던 것인데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좀 논의를 사실은 해야 할 부분이에요. 나의 포부와 경륜 정도가 아니라 이 기신론 입장에서 말하면 법신부의 포부와 경륜이요. 실제로 따지면 그것을 인간으로 대변화해서 소태사님의 또는 수은 선생의 석가모니의 포부와 경륜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 기신론에 보면 그건 법신부의 포부와 경륜이라고는 이 차원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건 상당히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 지금 띄워놨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자, 대승기신론 인연분과 개교 동기. 개교 동기가 왜 원불교를 열었느냐? 그게 이제 이 인연분하고 비교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교의 동기를 보면은 이렇게 쭉 가시고 나의 포부와 경륜이 이 한 권에 다 들어있으니 요 나의 포부와 경륜이라고 하는 정도 기신론만 봐도 석가모니 귀명예가 불법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불법성에서 놓고 볼 때 불은 석가모니를 말하거든요. 거기서. 근데 기신론에서 보면은 불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어요. 법에다가 오히려 의미를 더 두어요. 그 법에는 법성진여해 부처님의 신구의를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법성진여해 법성이 법신불입니다.
거기에 무량공덕장, 법성진여회의 무량공덕장 한단 말이지. 법신부로 무한 절대 차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실수행은 승이에요. 그래서 이 기신론에 보면 불법성 중에서 오히려 법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인연분하고 그 다음 이 부분에서도 지금 그게 나와요, 사실은. 그러면은 인연분에서는 방금 여기 있듯이 기신론도 법신불의 무한 절대 차원의 초점이 있듯이 소태사님 법문도 서양 사람들이나 세계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할 때에는 예수가 나와서 세상을 천국을 선포노라 정도가 아니야. 여호와가 직접 나오시는 내용으로 소개를 하는 내용. 그게 나의 포부와 경륜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태사님을 통해서 법신부의 무한한 절대 차원을 지금 소개한다라고는 요면이 있었던 건데, 아까 허교무는 시간 많이 가니까 그 문제는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진행하면서라도 필요하시면 질문들을 하시고, 그러면 거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부분 나왔죠. 2부분에 보면은 법에 대하여예요. 입의 대의를 세우는 게 기신론 전체의 대강을 말하는 거예요. 교법의 총설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원불교로 말하자면 그 중에 법이다. 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법이란 말은 대승이란 말이에요. 대승이란 말은 소승, 대승, 대승이 아니에요. 마하야나에서 우주의 근원적 진리인 법. 그리고 그 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일심이에요, 일심. 우리들의 마음. 소원법자는, 법자는 이설 인연분 했으니 사설 이 부분 이제 전체를 논하리라. 대승이라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그것이 지닌 의미다. 법이란 게 뭐냐? 무엇보다도 중생심이에요. 여기 중생심이란 말이 일심이에요, 일심, 이게. 기신론은 일심에서 시작하고 일심으로 끝나요. 중생심이, 이 심이, 일심이 세간, 출세간법을 전부 다 갈마 있어. 그래서 그에 의해서 대승의 최상용 전체가 다 드러난다. 자, 소원, 의에 관하여서 소원의자는 여기 있습니까? 다음 소원법자는 얘기했고 소원의자는 그 다음에 있죠. 여기가 지금 기신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특히 이론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데 가장 참고가 많이 돼요. 셋을 말하는데 최대, 상대, 용대예요. 최대는 일자는 최대는 일체 상대를 넘어서라 그거예요. 절대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다 넘어서는 요게 개송으로 말하자면은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갈 때 유했다가 무했다가 하는 건 전부 상대 세계예요. 기신론에는 유무로 얘기하지 않고 생멸로 얘기해요. 생하고 멸하고 멸하고 생하고 증하고 감하고 감하고 증하고 증감
이런 모든 상대를 다 놔버려라 해서 구공짜리가 이 자리요. 그러면 그 구공 그 자리는 최대니 했고, 그다음 이자는 상대니는 이게 실은 이자 상대는 위 열애장이 구족 무량성공덕이라. 아까 그 최대짜리에 그냥 텅 비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야. 거기는 없는 게 없이 무슨 밥도 있고 떡도 있고 이런 상대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량성공덕이 충만하다. 요 대목을 눈여겨봐라. 그러니까 이게 원불교로 말하자면은 사실은 구족이요. 구공구족. 저기는 구공이고 진공이고 진공 요거는 묘유. 그래서 진공묘유가 한꺼번에 최대 상대로 커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대는 뭐냐? 그것이 현상으로 전개될 때의 무궁무진은 불가사의한 작용을 나타낸다 해서 최상용 3대로 설명해가지고 기신론에서 제가 우리 허교무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심의 종교적인 최대 의의는 최대 상대 용대다 그거요. 그리고 최대 상대에서 법신불이 끝나버려야죠. 용대는 그게 보신불, 화신불로 전개되는 측면을 말해요. 그럼 나쁜 것은 포함 안 되냐? 나쁜 것도 다 포함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 좋고 나쁜 거 얘기지 법신불에서는 좋고 선악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지난번까지 해서 인연분하고 이 부분까지를 가장 핵심인 이 부분까지를 했습니다. 자, 혹시 인연분 이 부분에서 조금 논의를 좀 뭔가라도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제기를 해 주시죠. 질문이 있거나 해석분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연분 이 부분에서 요런 게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허교무나 저나 같이들 상의해서 여기 또 우리 마침 고산이 왔으니까 일산 교무님이 뭐 세사님도 계시고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혹시 고산이 이 부분 인연분에서 인연분 이 부분에서 평소에 질문이 있었던 거 있으면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한번 뭐 본인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는 이 점이 유의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언급을 좀 해주시죠. 고사님. 아까 그런 얘기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지금 고산 같은 경우는 나의 포부와 경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인연분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제 우리 허교무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소태사님의 포부와 경륜 정도가 아니다 그거예요. 이 기신론 맥락에서 보면 법신부의 포부와 경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예 예수의 포부와 경륜이라는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본 의미가 들어있다 그거예요. 수은 선생의 포부와 경륜 정도가 아니라 천주님의 포부와 경륜이라고는 이 차원으로 지금 기신론을 읽을 때는 그렇게 나는 느껴지더라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 고사는 처음 아마 지금 듣는 얘기일 거예요. 원불교에서.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가장 핵심 내용이요. 일심이라고 하는 중생심 그 자리는
그것이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의의에서 3대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문제 제기 내지 질문을 평소에 공부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라 그거요. 이 1심 가운데 세간, 출세간이 다 들어갑니다. 그 심진여상은 우리 원불교로 말하자면은 이론상 서원문에 유상으로 보면 하는 자리요. 부증불감, 불생불멸, 일체 상대를 넘어선 절대무량의 세계. 그 다음에 심생멸인연상은 원불교로 말하자면은 무상으로 보면 하는 세계예요. 자체상용, 체상용이 다 들어가요. 체상용. 그리고 심진여상에는 이 책의 기신론 자체에서는 마하연 체고라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 더 넣어야 한다고요. 마하연 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하연 체상이 함께 들어가요. 기신론에서는 체호상이 안 떨어져요. 그때 상은 총상입니다. 별상이 아니고. 자, 여기까지를 지난번에 지나간 내용이 슬쩍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제기들을 안 하시니까 해석분으로 들어가서 허교무님이 진행하는 내용에 맞춰서 좀 하시도록 하죠. 그러면 종화교무님 그 다음에 오늘 진행하려고 했었던 해석분을 좀 하시죠. 네, 해석분 오늘은 심진여에 대해서 음미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일단 이 중심으로 먼저 해석분 함께 읽어 내려가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또 다시 이어서 동사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언진여 그리고 의언진여 이론상의 공적 영재 광명이라는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먼저 기신론을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설 이비분, 차설 해석분. 이미 이비분을 설했으니 이제 다음은 차석 해석분을 설하겠습니다라고 이어지죠. 자, 해석분 유 3종하니 문하 위삼인가? 해석분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입니까? 1자 현시정의, 2자 대치사집, 3자 분별 발치도상. 현시정의, 대치사집, 분별 발치도상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석분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심진여의 이야기와 심생멸의 이야기는 주로 현시정의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그 바른 뜻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진여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생멸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현시정의자 의 일심법 이종문이니 자 이제 현시정의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일심법에 의해서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운하위 두 가지는 무엇인가? 1자 심진여문, 2자 심생멸문이라. 1자는 첫 번째 심진여문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생멸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심진여의 내용은 좀 되게 간략합니다. 진여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언진여 또 의언진여 또 뭐 그 가운데 여실공, 여실불공 측면에서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현시정의의 대부분은 주로 심생멸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생멸문에서는 우리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현상세계로 전개되는지 는 과정을 아주 집요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뭐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상차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어서 보면 주로 유식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주로 이제 뭐 그 이후에 뭐 일념 삼천 내천 뭐 세계를 건설한다 이런 내용도 거의 유식의 바탕에서 나온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자, 시이종문, 이 두 가지 문은 개각 총섭 일체법이니 모두 각기 일체법을 통틀어 포섭하니, 즉 진여에도 일체법이 포섭되어 있고 생멸에도 일체법이 포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의 운하, 이 이치는 어떠한가? 이 두 문은 이 시, 이 문, 불상미고 이 두 문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승계 신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일불이의 성격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이면서 둘이다. 즉 하나가 아니면서 둘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여는 진여의 순수함을, 그리고 생멸 현상의 복잡 다단함을 설명을 하다가도 다시 이 진여와 생멸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원효는 바다와 파도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바다가 진여일 때 파도는 생멸이다. 본체는 불생불멸이지만 이 현상은 생멸이다. 그러한 생멸은 자성이 없다. 그러니 자성이 없는 걸 깨달을 때 이 진여 본체에 수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죠. 대승기 신론의 목적은 이 진여를 명확히 밝히고 이 진여에서 왜 생멸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생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진여로 회개할 수 있는가, 이를 수순이라고 하죠. 그 수순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불교 전통적인 수행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신앙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중에 사심이랄지 오행이랄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생멸에서 이 진여로 수순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심진여입니다. 심진여자, 즉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요. 자, 그 대총상 법문체는 앞에 이 부분에서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마연이라는 것은 대총상 법문의 체다. 즉 마연은 대승심이고 이 대승심이 중생심인데 이것이 곧 진여 본체다라고 이미 선언을 이미 이 부분에서 했었죠. 다시 한번 심진여는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한 법계를 크게 총괄한 모습인 법문의 바탕이다, 법문의 본체다 하고 있죠. 소위 심성은 불생불멸이다. 이른바 그래서 이 심성이라는 것은 생멸이 없는 것이다, 불생불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진여를 뒤에 언급되는 의원 진여에 대비해서 이연 진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떠난 진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법계는 존재론적인 표현이고요. 법문체는 인신론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유의법과 무의법을 총섭하고 있고요. 그 하나의 법계, 그리고 심진여는 그런 법계에 아주 커다랗고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마디로 모든 것의 본체 자리의 의미입니다. 법이 드나드는 문, 그래서 심진여는 존재론적으로나 인신론적으로나 아주 본체 자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성은 불생불멸, 즉 생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체제법 유의 망념, 이유 차별이니 약이망념이면 즉 무일체 경계지상이라.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는 것이니 만일 마음과 그 망념을 여의면 일체 경계의 모습도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 모든 법은 오직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게 된다. 이게 심생멸이죠. 즉 일체법이라는 것, 현상이라는 것은 그 첫 출발은 항상 망념인 것 같습니다. 그 망념을 나중에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에 의한 식작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과 망념을 여인다, 그 망념에 체성이 없는 걸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게 뭐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지저본체와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경계라는 모습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고일체법, 그러므로 일체법은 종본이래로 본래부터 이 언설상, 언설의 모습도 떠나 있고 이 명자상, 명자의 이름이나 뭐 글자 이런 모습도 떠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심연상, 마음으로 반연하는 것, 나중에 이 반연이라는 것이 또 저쪽 심생멸에서 핵심적인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 마음이 반응하는 것, 마음이 비추어보는 거죠. 뭘 비춰보냐면 생멸현상을 계속 비춰보는 겁니다. 그러한 심현상도 떠나 있고, 그래서 필경에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무유, 변이, 변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파게 파괴할 수도 없고요. 유시일심. 그래서 이 한마음은 오직 이 한마음이기에 고명진여라고 한다. 진여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라고 진여, 이연진여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일체언설은 가명이죠. 임시로 이름을 붙일 뿐이죠. 무실,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수망념, 항상 망념을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불가득, 가히 이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그냥 언설은 한마디로 그냥 생멸현상,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연기의 한 모습일 뿐이죠. 그래서 언진여자, 진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진여라고 당연히 이름 붙여 말하는 거죠. 언진여자, 진여라고 말하는 것도 영무유상이니 역시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 언설지극, 다만 언설의 지극함에 의해서 표현할 뿐이죠. 그래서 인언 견언이다. 말로 인해서 말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진여체, 이 진여의 체는 무유가견, 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버릴 수가 있지만 이 진여의 체라는 것, 본체자리라는 것은 그 무수로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체법, 그래서 이 일체법은 실, 개, 진고로 다 실로 다 진실된 고로, 이때는 망념을 여인 일체법, 일심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일체법은 다 실로 진실되는 고로 영무가립 또한 실 수도 없나니, 그래서 이 일체법 개동 요군이라 이 일체법은 다 동일하고 여여한다. 진여의 일체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지하라 일체법 불가설이니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일체법은 말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불가념 생각할 수도 없는 고로 명의 진여라. 그래서 진여라고 이름하는 것이라고 이 해석분의 첫 번째 심진여, 특히 이연진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진여의 본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우리 원불교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론은 어느 도단의 입청처요라고 이론상 서원문 첫 구절이죠. 그리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라고 이론상 진리의 첫 구절입니다. 특히 이제 이론상 서원문은 대종사님께서 친장 경문이고 이론상 진리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로 정선 종사님께서 정리를 해서 불교 정전 그리고 원불교 교전의 주로 핵심 경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규명하기를 이렇게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일법계 대총상 법문의 체이자 불생불멸한 심성이 곧 이론이다라고 해서 이 이연진여의 자리는 이렇게 원불교의 이론상의 진리의 첫 구절과 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문활 약 여시의자 묻기를 만일 이런 뜻이 있다면 위 중생 등이 제 중생 등이 모든 중생 등이 운하수순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자꾸 말도 없다고 하고 모습도 없다고 하고 가히 생각도 없다고 하고 문자도 없다고 하니 어떻게 수순하고 이능득임이냐 또 어떻게 그것을 깨달아 들어가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하기를 약지일체법 만일 이 일체법을 안다면 뭐라고 안다면 수설 무유능 능설 가설 비록 설하나 설할 길이 없고 비록 생각하나 생각할 길이 없는 줄을 안다면 설하나 설할 길도 없고 생각하나 생각할 길도 없는 줄을 안다면 시명 수순이니 이를 수순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약이 언염 만약에 망념마저 떠난다면 명의 득입이라 이것이 바로 득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승기신론 소에서 원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멸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진여다. 그래서 이제 원효는 일심의 경지에서 진여와 생멸이 둘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많이 하죠. 여기서도 설하나 설할 길이 없고 내가 지금 설을 하고 있지만 이 설하고 있는 것 자체에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자성이 없는 것이란 이것을 안다면 이것이 바로 진여에 수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망념, 아레아식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최초의 생각마저 떠난다면 여인다면 그 길이 바로 득입이다라고 이름하는 거죠. 나중에 심생멸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본각과 불각의 차이로 설명을 합니다. 불각이 있기에 본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원래 불각이라는 것은 아레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본각이라는 것은 열애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둘이 아니지만 중생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불각이기도 하고 본각의 위치에 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멸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임을 안다면 이미 그것이 진여다라고 원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할 길도 없고 생각할 길도 없는 줄을 아는 것이 수순이라 하고 그러한 염 그 자체마저 떠나면 득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진여를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약간의 신앙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수순,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고 득입은 진여를 향해 체득해 간다라고 하는 약간은 수행적인 느낌을 받곤 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의원진여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원진여의 설명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언어로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차, 다시 차진여자는 이 진여라는 것은 언설에 의해서 분별하면 유이종의 두 가지의 뜻이 있으니 운하위이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하죠. 자, 일자는 여실공입니다. 일자는 여실공이니 이능 구경 현실고로 여실이 공한 것이니 끝까지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왜? 이미 망념이 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자는 여실 불공이니 이자는 여실이 공하지 않은 것이니 이때 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진여 자체가 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 자체, 이 자체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뭘 부족하고 있냐면 무릇성 공덕을 부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릇성 공덕이라는 것은 나중에 3대에서 특히 상대, 최대, 상대, 용대, 그 상대에 이 무릇성 공덕을 크게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실된 암, 지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나가정, 청, 맑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공자,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본 이래로 이 여실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본 이래로 원래부터 일체연법 불상응고로 일체의 연법과 서로 응하지 않는 고로 일체법에 전혀 오염되어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연법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체법, 차별지상, 일체법에 차별되는 모습들을 다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 허망, 심념고로 이미 허망한 그러한 마음과 그런 망념들이죠. 이런 허망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공의 대상은 전통적인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경지를 의미하는 거죠. 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이라는 의미가 있고 특히 중권사상에서 말하는 팔불 그런 중도를 얘기할 때 그 공의 대상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보이는 오이 75억 법으로서 있어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공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지하라 진여자성은 마땅히 진여의 자성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비유상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무상 그렇다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비비유상 상이 아닌 상이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비비무상 상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니고 비유무구상 있음도 없음도
이 모든 것도 아니고 비일상, 하나의 상도 아니고 비이상, 그렇다고 다른 상도 아니고 비비일상, 일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비비이상, 다른 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비일리구상, 이 일상과 비상이 다 있는 상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순전히 용수의 그 팔불중도의 중간사상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중간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온불교에서도 개송에 이런 말이 있죠. 유도아니고 무도아니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노무로 무는유로 들고 돌아 지극하니 뭐 부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말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지총설, 그래서 총설에서 이야기를 하면 일체의 중생이 이유망심, 이 망심이 있어서 분별, 생각마다 분별을 하죠. 개불상응, 그래서 모두가 서로 응하지 못한 까닭에 고설위공이라,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망심, 만약에 이 망심을 떠난다면 실무가공이라, 딱히 공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통 불교에서 계속 무아를 얘기하는 것, 뭐 중과사상에서 공을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깨트리고 없애고 파괴하고 하는 것은 중생이 이러한 망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생멸현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신론에서도 이 해석분의 심생멸에 들어가면 왜 중생이 계속 이렇게 망심에 의해서 모든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지, 우리 원불교에서도 무상으로 보면 각가지의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무량세계를 전개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왜 무량세계로 전개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불공을 이야기합니다. 소원 불공이라는 것은, 불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현법 체공 무망고로, 이 법의 바탕에는, 그러니까 진여의 본체, 아까 말했던 일법계 대종상 법문의 체, 이 법문의 바탕에는, 체에는 공하고 있습니다. 공에서 망이 없어요. 이미 망을 없기 때문에 이 진심이 항상 불변합니다. 불생불멸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법 만족, 이미 정법으로 만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명불공이니, 그래서 공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통 불교가 공에서 끝난다면은 항상 허무해질 수가 있잖아요. 대체 그래서 공에서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공하고 보니, 모든 망념이 떠나고 보니 진여의 본체가 드러나는데, 그 진여의 본체는 그냥 직관하는 게 아니고, 그 진여의 본체는 말 그대로 그냥 관조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영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영지가 이미 정법이고 만족해 있고, 그래서 진여의 어떤 묘유가 닮아 있다라고 특히 최상용 상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영무유상같이 또한 잡을상도 없으니 이 이념 경계, 이 망념을 여인 경계는 유증상 응고로 오로지 증득, 깨달음과 서로 상응하는 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망념에 의해서 생각할 때, 사유할 때는 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를 유식사상에서 이 모든 식작용의 가장 그 근저에는 아래야 식이 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증득의 경지에 올라서면 그때는 식이라 하지 않고 열애장의 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때의 지는 묘유의 지이다라고 표현하죠. 유치는 경사님과 함께 보조진울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조진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 영지불매한 지가 가장 근원이다라고 표현했던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행의 모든 해탈의 궁극에는 이 지를 밝히는 데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때 말하는 지는 식이 전이 되어서 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즉 생멸이 수순할 때 진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승기신론은 진여를 여실공과 여실불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흔히 의원진여라고 하죠.
연설에 의지해서 설명한 진여란 뜻입니다. 언설에 의지하면서도 공의 측면을 다시금 전제합니다. 일체 연법과 어울리지 않는 본체로서의 순수한 쾌락합니다. 이어서 불공의 측면을 제시하죠. 이러한 전제가 없이 그냥 불공이 뭐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역시 오염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의 측면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그 자리가 불공이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기신론의 뛰어남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교의 측면은 바로 정법이 충만하고 부족한 무룩성 공덕이다라고 적정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라 표현할 때는 연법의 공을 말하는 것이고 불공이라 표현할 때는 정법의 불공, 즉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론상 서문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론은 언어 도달의 입정처이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다시 유무추월의 생사문이다라고 해서 이론상의 진리가 생생약동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론의 여실공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면 동시에 이론의 여실불공은 유무추월의 생사문입니다. 그 이어서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유상의 측면에서 전개되는 무량세계는 불공의 측면입니다. 불공의 측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를 저는 본연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호상 서문에서 무상으로 보는 인과에 의해서 생로병사에 의해서 전개되는 모습들은 이제 중생의 생멸현상인 수염묘유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체연법과 상응하지 않는 절대의 순수한 본체로서의 그 이론은 입정적 그 자체죠. 동시에 유화문을 초월해서 생과 사가 드나드는 문으로서 이론상 진리는 바로 여실불공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공적 영재의 광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가 진공이라면 후자는 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론상 진리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업부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여기까지가 바로 여실공이라면 공적 영재의 광명에 따라서는 바로 여실불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여실공의 측면이죠. 전자가 진공이라면 영지는 묘유입니다. 이 대승기신론이 진여 자리를 이연진여 혹은 여실공처럼 진공 자리로만 설명하고 끝이 났다면 중관사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의원진여의 여실불공으로 그 자체로 무량성 공덕을 구족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 눈앞에 살아있는 진리로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또 원불교에서 이 이론상 진리를 언어도단이라는 진공의 측면에서만 파악을 한다면 아마 더 이상의 종교성으로서의 그런 진전은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종교의 정체성은 구원과 은혜라는 의미를 어떻게 살려내는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본능적 측면에서 이미 구비되어 있는 이러한 무한덕상이 현상세계로 어떻게 흘러넘치는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중생은 그런 문명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서 그런 은혜를 해로 다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생멸현상으로 왜 또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상 서문에서 이 이론의 진리는 상주불멸로 여여자연에서 무량세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허하지 않은 진리의 무한 덕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대승기신론은 이렇게 진여의 본체를 진공과 묘의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그러한 덕상이 왜 현상세계에 왜곡되는지 그 과정을 밝히고 다시 그것을 진여세계로 되돌리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해석분의 심생멸, 왜 그렇게 진여의 모습에서 생멸의 세계가 전개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연진여, 의원진여, 그리고 이론상 진리의 공적 영재의 광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이론상 진리하고 비교도 지금 하면서 한 셈이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이제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바로 알아듣고 바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발표자는 이론상 진리하고 기신론하고 비교를 해 봤으니까, 거기서 이러이러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지금 정리를 다시 했다라고 하는 그 발표와 동시에 의문될 수 있는 문제 제기, 물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 측면을 약간 언급을 해주면은 다른 분들이 질문하거나 또는 토론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설명으로만 끝내시지 말고 이론상하고 비교해보면서 이러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좀 할 수 있는 문을 조금 열어주면 좋겠네요. 우리 허 교무님이. 결국 종교라는 것이 이제 현상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서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 약간 우리 온불교는 아직은 좀 윤리성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보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의 해석이 얼마나 신앙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의문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본체론, 그리고 그런 본체와 현상의 관계, 그리고 현상 속에서 본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본체에 대한 이야기가 현상과 혹시 괴리되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현상에 물들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러한 좀 다양한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원불교의 정체성, 단순히 관조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만이 중요한지, 아니면 저런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서 우리는 그 진리에 혹시 기댈 수 있는 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문제 제기를 진리의 설명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을 통해서 간절한 어떤 절대 귀의감, 절대적인 신앙감, 절대적인 어떤 그 공부 의욕, 이게 나올 수 있는 그걸 좀 더 자극을 할 수 있는 금연으로 우리가 진리와 교법을 이해했으면 하는 그 말씀이시긴 한데, 조금 비교를 해보죠. 그렇다면은 아까 2년분에서도 문제 제기를 제가 지난번에 조금 제기했습니다만은 2년분과 개교동기 그 비교 속에서 얘기가 조금 됐었고, 그 다음에 법과 이제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관, 진리를 궁극적 진리를 뭘로 보느냐 하는데 일심을 본 거예요. 중생심이란 말이 일심인데, 그것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의의가 뭐냐 해서 3대에다가 초점을 두었어요. 이 3대를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이론상 진리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런 절대적인 종교적인 수행이나 신앙에 있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법과 의였어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제 요 조금 좀 해석분 유삼종 이설 이 부분에 스니 차설 그 위로 올라가 주죠. 좀
현시정의 고차원부터 이 부분 끝나고 이제 현시정의. 예. 거기 보면은 제1절에 현시정의자는 요 일심이라고는 일원상 그 말이에요. 이게 일원상에 의하여서 일심법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심진여문, 하나는 심생멸문. 그 심진여문은 거의 우리 교전으로 보면은 유상으로 보면 하는 그 세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심생멸문은 무상으로 보면은 하는 이론상 서원문에 놓고 보면 거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일심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커서가 움직여지나? 지금 커서 보여져요? 종학이 내가 커서 가는 거 보여요, 이거? 아니, 보이진 않습니다. 나만 보이나 아니면 네네. 같이 보여지나? 같이 보여져요? 보여요. 예. 요 일심법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둘이냐? 하나는 심진여문, 하나는 심생멸문. 이 문자는 상이란 말로 봐도 돼요. 진여로운 모습, 하나는 생멸로 전개되는 모습. 요거는 상대 세계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세계 진리 그 자체 그 말이에요. 근데 실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자체 상까지를 말한다고 기신들은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종문이 그 진여상하고 생멸상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 여기 하나 문제 있겠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심진여상, 심진여문자 같다고 그랬죠? 심생멸상, 생멸문호 같다고 그랬죠? 이게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이게 뭔 말이냐? 이 두 문이, 두 모습이 불상이고라 해가지고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요. 저는 여기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진여문하고 진여상하고 생멸문하고 원불교를 말하자면 유상하고 무상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되게 다 알아요. 누구나. 불교나 원불교 하는 분은 다 아는데 어떤 모습으로 떨어져 있지 않느냐 할 때 불이라는 표현을 써요. 둘이 아니다. 근데 제가 요즘 GPT AI하고 지금 상의를 하는데 불이라고만 해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 말을 해요. 불이란 말 속에는 둘이 아니란 말인데 그럼 하나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니거든. 불이요. 하나냐면 하나도 아니야. 그리고 상호 관계가 진여문하고 생멸문하고 진여상하고 생멸상이 둘이 아니다라고 범벅궁으로 해둘 게 아니라 불이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철학적으로 상당히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하나냐면은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둘이냐? 둘도 아니야.
근데 이걸 줄여서 그냥 불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근데 이거를 지금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원불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요. 여기 보면 불상리고라,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거든요. 상호간에 기신론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서로 진여문과 생멸문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는 방금 왜냐? 이게 이유예요. 이게 써있자가. 이 문이 불상리고라,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떨어져 있지 않다란 말하고 여기서 주의할 게 상즉이란 말하고는 달라요. 상즉은 완전히 하나, 즉해 있다라는 면도 있겠지만 하나라고는 측면으로 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원불교 그동안의 이 해석을. 이 불상리를 잘못 이해하면은 상즉으로 봐버리고, 상즉이란 말도 해석을 잘하면 되는데 결국은 하나다라고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법신 즉 만유 법신하고 우주 만유하고 상즉해 있다란 말은 이해가 가나 법신이 바로 만유다. 만유가 바로 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굉장히 혼선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고요. 왜냐? 법신과 만유와의 관계에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등호가 해당되어져요. 본성 본질에서는. 그러나 외형적으로 형상 속에서는 하나가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모습이. 그래서 여기다가는 부등호를 칠 수밖에 없어요. 만유와 법신이 일심이라고 여기 기신론에 말한 중생심 일심이라고 한다면 일심과 만유와의 관계는 부등호하고 등호가 함께 있다고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고요. 그래서 즉해 있어, 본질에 있어서는. 그러나 상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게 별상입니다. 별상에 있어서는 하나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깡패도 바로 법신이냐? 본질에 있어서는 법신이다 그거예요. 그러나 깡패는 엄연히 법신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게 굴절돼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때 부등호를 안 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범신론하고 범죄신론하고가 얘기가 된다 그거예요. 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 교리사항의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처음에는 범신론 쪽이었어요. 그냥 즉해가지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저 원론에 있는 박성기, 약산 이런 분들은 전부 범신론으로 이제 바뀌었던데 보니까 깡패도 바로 법신이다라고 하는 그 범신론적인 의미가 강했었어요. 처처불상, 처처가 다 부처다 그거예요. 근데 처처가 다 부처가 아니에요. 본질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 부처 아님이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본질 그대로 안 나타난 것들도 많아. 그래서 범죄신론이라는 용어를 써요. 범죄신론이라는 용어는 내재해 있으면서도 포월이라고는 포월론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두 문이 심진여문하고 심생멸문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요 문제가 진여문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에요. 진여문은 진여상이죠. 그거는 본원짜리를 말해. 우주 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유의 본원을 얘기해. 그리고 우주 만유 본성을 얘기해. 이거는 우주 만유 그대로가 법신은 아니야. 그리고 심생멸문, 심생멸상이죠. 여기는 이거는 만유로 본질에 있어서는 같으나 본성에서도 같아요. 그런데 프리즘화된 거예요. 굴절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두 양자를 똑같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 문제가 생겨요. 같은 그 측면에 모든 게 빨주노초 파란보 그 모두 다가 법신 그대로다가 아니라 법신불이 육도로 빨주노초 파란보로 분광화된 거라 프리즘화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본래 자리에서 본원과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다. 요때는 이코를 쓸 수 있으나 그게 바로 법신이냐라고 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법신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그 내재해이면서도 포함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포월이란 말이 내재하고 포함 이 관계가 함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똑같지는 않는 그 측면이 있다 해서 초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한 그 율보, 캔 율보 여기도 의식 스펙트럼 얘기할 때 낮은 단계의 수준이 있고 법신 그대로의 수준이 있고 그냥 노란색, 빨강색만 있고 깡패로만 있는 그 모습은 본질은 본성에 있는 법신하고 똑같은데 현상 그대로 바로 법신이라고 하기에는 거기는 무리가 생긴다. 그래서 불이란 말을 쓰지 바로 그 자체가 법신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요 문제가 지금 방금 요 허교무님이 발표한 요 속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좀 문제를 논의할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이게 이 부분의 현시 정의에 나와 있는 제1절입니다. 자, 2절로 가면은 그 중에 제1항 동정불일 해가지고 심진여문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요. 그 심생멸문 말고 근데 심진여문 들어가기 전에 심생멸문 자체 현시정의의 심진여문 심생멸문의 관계가 어떠느냐 하는 문제를 일단 한번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혹시 문제제기나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어떻게 들어오셨나? 누가 봉사님 한번
봉사님, 겸사님이시든지, 누구든지 다. 고사님 오랜만에 오셨으니 우리 고사님 한번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는 그 생멸문은 음, 우리가 말하는 무상의 그 세계는 인간이 왜 무상의 세계는 현상 세계는 이원성의 세계잖아요. 그러지. 예. 상대세계요. 예. 우리는 그 이원성을 인정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 수행의 요법 1조에도 유란함이 없으면 끝인데 꼭 겁만은 해갖고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것을 그러죠. 예. 인정하는 입장이라 그리고 그것이 그건, 너무 또 과도하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예, 본래 자리는 불성 완벽한 자리인데, 완전한 자성 정액의 자리야. 예, 근데 경계를 따라서 그것이 굴절돼서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생기는 거야. 예, 부족함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건 둘이 아니다라고 하나다라고만 하는 경우는 그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가 아까 뭐 신앙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심지가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그 해능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원래 그 문장도 심지무란 자성정이지 예, 심지무란하고 뭐 그 뒤에 그 부연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거기다가 뒤에다 붙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틀렸다 맞았다 할 건 없지만 우리 입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유연함이 없는 본래 자리보다는 음, 관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유상의 세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도 그것이 무상의 또 세계를. 예, 교단의 어떤 아니, 풍토가 예, 거기를 관심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예, 그런데 그게 바로 불성짜리다라고 하는 그건 문제가 있다 그거예요. 그것도 부처다라고 처처불상할 때 그렇죠. 깡패가 있어. 그럼 깡패에도 불성이 있기는 해. 그러니까 근데 깡패 오히려 그 자체가 법신불이다라고 하면 예, 그 문제가 예, 그 생긴다 그 말이야. 부분을 어, 인간이 왜 그러면 그 이원성에 빠져서 사는가? 음, 모든 것을 이원성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그 나와 너를 다 구별하는 거잖아요. 예, 분별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왜 이원성에 자기가 이원성에 빠진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도 이제 의문을 안 갖고 있는 그냥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음, 오염수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지. 진공이 없는 그 수행은 오- 반드시 오염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원성을 넘은 잠깐,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에 내가 질문 하나 드릴 때, 진공이 없는 그랬거든, 방금? 예, 근데 여기서 기신론의 본의 취지에 들어가면 진공이 없는 게 아니라 진공묘유가 에서 벗어난 자리는, 진공묘에서 굴절된 자리는 이렇게 나눠야지 진공만 얘기할 일은 아니다 그거야. 본래 자리가 진공묘유가 함께 있다 그거야. 예. 그거는 또 예, 사실 그건 지난번에 했겠죠. 아니요, 요 다음에 지금 나와. 아, 다음에 나오나요? 이연진여라고 하는 그 진여문 설명에 나와. 이연진여, 의연진여 할 때. 예, 근데 지금 초점은 그건 좀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처처사사 이것 떠나 법신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게 아주 우리한테는 지금 그게 강한 그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원불교에서는. 그 우리도 그렇게 배웠거든, 지금 학교에서도.
그 우주 만유 떠나 그 우주 만유에는 나쁜 것도 있어요 지금. 그거 떠나 없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하게 교육받아 있는데 그 점이 조금 문제다 지금 그 말이야. 어쨌든 초점은 예. 오염되기 이전, 굴절되기 이전의 퍼펙트한 둘레짜리 심진염은 여기에 초점을 종교적인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 영지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공정연기 자리에 초점이 가야 돼. 예, 그 공적한 자리를 알아차리는 그것이 있어야 이원성을 극복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게 불상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못 해석하면은 둘이 아니다라는 걸로 해석이 나가버려, 까딱하다. 그게 굉장히 함정이 돼요. 우리 정전 마음 공부 팀들은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왔어. 박선태 교무라든지 이런 분들 쭉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을, 자, 봉사님 혹시 어때요? 여기. 방금 일상 교무님도 공적한 자리라고를 말씀해 버리니까 아까 경사님께서 말한 진공 자리가 아니고 진공묘유 자리라는 거하고 지금 문항의 교무님도 이쪽으로 좀 치우쳐 계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공적 영지한 자리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데 말해야지. 공정만 얘기해가지고. 공적한 자리를 갖다 말하니까 그러지. 진공한 자리라는 말의 배치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 이게 지금 그건 표현이 조금 지금 잘못된 거야. 유상한 자리는 영지를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영지 안 하고 공정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또 아니, 이제 공적이 포함된 영지하면 공적이 포함돼야 영지가 되죠. 잘 말씀 진짜 그러지. 마음에 그 듭니다. 의도였는데 지금 예. 그런데 거기서 무상 세계를 말씀하실 때 지금은 경사님하고 문항 교무님 법호가 어디대요? 허산이에요. 고산. 고산 맞다. 고산이다. 예. 높을 고자. 아니요, 돌아볼 거죠. 돌아볼 고자 해고할 때 미안합니다. 법호를 못 외워서 지난번에는 외웠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 중에도 유상으로 보는 데는 이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상으로 보는 세계에서는 그러지. 거가 문제야. 어쩌면 당연히 경계에 따라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걸러지는 것만 무상한 세계로 봐요. 안 그래요. 무상한 세계에도 안 요란하고 안 어리석고 안 어리석은 것도 나오고 어리석고 무상한 세계는 무조건 어리석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 말씀하신 것은 정하신 분. 정하신 분, 변하신 분. 그러듯이 두 개 다 나올 수 있어. 경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무상한 세계로 봐 몰라도 이제부터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누구야 그 교정 공부 지원 양반이 각사님이 교정 공부에서 언급을 하기를 요란함도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 자리라고 해버리니까 저는 아무리 누가 말하더라도 저는 딱 신이 서 있거든요. 그 자리는 요란함이 없는 자리지. 그렇죠. 요란함도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지. 그거 분명해야 돼. 그게 분명해야 이제 공부가 그것부터 시작되는데 물론 공적과 진공 따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공부길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란함을 뭐라 그래? 요와 요정이 없는 자리 맞다. 요정이 없는 자리다 이래 버리거든. 미안하지만은 요가 없는 자리죠. 그 자리는 요가 없는 자리지. 그러니까 요정이 없는 자리를 해버리니까 자꾸 진공밖에 못 찾고 공적밖에 못 찾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말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해가지고 넘어가세요. 그냥 각자의 걔네를 존중해 줘버리 그냥
예. 아니, 지금 존중 안 하고 그쪽은 틀렸다 어쩌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나름대로 보는 거야, 지금. 예, 그러죠. 예. 요정이 없는 자리라고 떼 있어요. 요정이 없는 자리라고. 교정 공부 내한테도 책이 있는데 요가 없는 자리라고 해야 맞죠. 참 자리는 그러니까 물론 상대가 없다고 하면은 끝인데 요정이 없는 자리라고 해버리면서 비로소 그 없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유상 자리에 그 요가 없는 자리를 깨쳤느냐 안 깨쳤느냐 그것이 공부 표준이 그러지. 돼야 된다. 예. 난 모르겠어.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자꾸 말하라 사니까 말 안 할라 했는데. 예. 예, 동감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안하지만 요가 없는 자리요. 영지한 영지불매한 자리가 있는데 왜 그것도 없다? 그 불매매가 다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불매한 자리라고 말해야 되지 말하자면. 그러지. 예, 영지불매한 자리라고 말해야 되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걸 갖다가 없다 하면 되겠나 말이야. 그 문제가 지금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그렇죠. 그거 뭐 말 안 하고 넘어갈라 했는데 계속 내 이름을 불러서 한 게는 말로 안 할 수가 있나. 그 다음 좀 넘어가 보죠. 정화 의원님. 지금 이제 진여문으로 들어가. 심진여자 즉시 일 법계 대 총상 별상 아니에요 이거. 별상 법문체 요것을 다섯으로 보면 다섯이고 여섯으로 보면 여섯인데 이게 세사님하고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이 부분을.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세사님이. 예. 근데 전화로 이 얘기를 좀 했거든. 이 부분에 있는 진여문을 설명하는데 뭐라고냐. 그 자리는 하나짜리요. 법계짜리요. 법계라는 게 뭐냐, 우리 법계 인증을 받았느니 했는데, 법계란 말도 여러 수준 개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진리 그대로 세계예요. 이건 최대의 용어를 쓴 거예요. 하나라는 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설명해요. 일, 법계, 대자리요. 이거는 또. 소가 함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이건. 대자리요. 총상이요. 별상 아닙니다. 이거 별상 빨주노초 반환보 육도 이런 거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 법문체. 그래서 일, 법계, 대, 총상, 법문체. 이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절대고 뭐고 막 하면서 육군 대장 뭐 국가 최고회의 의장 뭐 어쩌고 막 해가지고 옛날에 혁명 일으켰을 때 여기다가 이름 하나 하려면 막 그 장군들 부르려면 그런 거 다 같이 부르잖아요. 석가모니도 이 이름이 10개가 같이 있어. 10호 구족이요. 네. 그러듯이 법신을 설명을 이 법신 부처님이요. 법신 부처님을 딱 하나로 친 거예요. 일, 법계, 대, 총상, 법문체, 법문체. 점점점점 나가요.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등등등등. 너희들이 인간이 용어 붙일 수 있는 최대 용어를 다 갖다 붙여봐라. 에세트라, 에티시, 에스테트라, 맞아. 이트세트라 해가지고 이제 대단한 용어예요. 여기가 일, 법계, 대, 총상, 법문체. 요게 지금 세사님도 이거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별상 쪽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상하면 우리는 흔히 별상을 얘기를 하는데 최상용하면서 최대 상대 용대할 때 그 상대는 총상을 말해요. 근데 각사는 사실은 그 상하면은 별상을 자꾸 얘기했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기신론에서는 상자가 나오면 거의 총상 쪽이라는 의미가 강해.
유식학에서 상하면 별상을 얘기해요. 자, 이러한 진여자리는 이것이다. 그 이름이 진여예요. 그 이름이 법신이야 또.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해. 서양 사람들은 가시라고 그러고. 하느님 뭐 이게 전부 다 그걸 갖다가 말한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 가면은 심진여문 심생멸문 할 때 오늘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심진여문 요게 제가 볼 때는 서원문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유상으로 보면 하는 자리요. 근데 그 자리는 유상으로 보면이 아니요. 그 해석이 지금 원불기가 상당히 우리 고산도 나하고 비슷하니까 뭐 비슷한 게 그래도 한 열 몇 살 차이 나는데 한 15년 20년 차이가 나지 지금 고산하고는. 그때도 배우기를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유상의 자리는 내가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보건 말건 간에 여여한 거야. 옳지, 됐어. 예, 그런 내가 말씀. 깨달은다고 그 자리가 진리의 여여함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여한 거야 그냥. 근데 유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고 무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보면 철학 그랬거든. 저 한종만 교수님이 아닙니까? 그건 안 맞는 말씀이요. 보면이 법칙 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것도 변명을 하면은 또 말씀이 돼요. 본래는 여여한 진리자리이나 내가 깨쳤건 안 깨쳤건 간에 여여한 진리이나 내가 중생의 시각에서 보면 까마귀가 보면 까마귀로 보이고 돼지가 보면 돼지로 보인다. 지금 그 얘기야. 그래서 그는 몰라도 돼요, 그는. 심진여자는 소위 심성 이제 요거는 불생불멸 요거는 지금 종화교무님이 넣었죠 이 말은 불생불멸 원문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요? 심진여자는 즉시 일부 대총상 법문체니 불생불멸 생도 넘어서고 멸도 넘어서고 불생불멸 이것이 딱 한말로 되어 있네. 불생불멸로. 심진여자는 기신론의 대표 명사는 불생불멸이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개성애로 보면은 유무요. 유무가 없는 무유무무요. 유무가 변과 불변이 없는 자리요. 그런데 여기서 왜 상대 세계로 생기느냐? 이게 절대란 말이에요. 이 말이 대를 넘어선 절대다. 절대란 말은 우리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상대를 넘어선 것단 말이에요. 일체 상대가 해당이 안 돼. 상대를 그 안에 포함하고는 있어. 품고는 있어. 그렇지. 맞아. 근데 상대가 바로 절대다는 아니요. 상대는 지 수준에서 보고 있는 세계를 보고 상대라고 하고 절대는 그 수준은 아무리 까마귀가 생각해도 지가 본 범위 이상은 못 봐. 인간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상은 안 보여. 적외선 자외선 안 보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거기는 일체 상대를 넘어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의연진여로 가봐요.
이연진여, 의연진여. 부차, 의연진여, 운하유요, 일자는, 일자 했고, 이제 이자. 이자는 여실불공, 아니지. 이건 아닌데. 네, 의원진여에서 여실공과 진여자는 여실불공으로 설명을 일법계 하는 거죠. 대충상 법문체고, 불생불멸이고, 생멸을 중심으로 해서 유무, 그 팔불중도가 바로 여기 해당돼. 팔불중도. 용수는 8개를 예를 들었는데 4가지를 얘기를 들은 거야. 중도란 말을 썼지만 그걸 다 넘어선 궁극자리, 지금 그 말이죠. 자, 이연진여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의연진여로 들어가 보죠. 그 다음 종화교무님, 의연진여는 부차 진여자에는 언설로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문에 나와 있건 뭐에 나와 있건 이건 전부 의연진여예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서 논리로서 설명하는 것을 최대치로 해봐도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여실공, 하나는 여실불공이야. 여실공이 종화교무나 제가 보고 있는 진공이야, 이게. 여실불공이 묘유야. 이능구경현실. 여실공짜리가 궁극의 실상을 보여준다.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여실공, 이능구경현실고. 그리고 여실불공은 자체에, 실은 자체만이 아니에요. 자체상에 그래야 돼. 이게 더 들어가야 돼. 무량성공덕이 있다. 요게 묘유라고 저는 봐요. 여기는 진공, 여기는 묘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여실공은 원불교에서도 비교적 설명을 잘 해요. 일체 상대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구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실공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상대를 넘어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소태사님 법문에 의하면 구공이에요. 개성에 있는. 그리고 일체 상대를 떠나는 거예요. 절상대. 일체 상대를 넘어선다라는 말이다. 그러지, 그게. 근데 여실불공은 뭐냐? 그러면 일체 상대를 넘어섰다라고, 일체가 공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냐? 아니다. 그요. 거기는 충만하다는 자리예요, 이게. 여실불공은. 원만하다, 그요. 충만. 기독교에서는 이게 충만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 원불교에서는 이제 원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공, 구족 할 때 구공은 진공을 말하고 구족은 묘유를 말한다. 요렇게 지금 기신론을 아마 종화교무도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지금 봐요. 멋진 표현이지. 그런데 혹시 여기에 이제 문제점으로 보면은 묘유, 저는 이걸 묘유라고 했고 여실불공을 묘유라고 봤는데 지난번
미룬 스님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세계는 진공묘유다. 석존이 깨달은 석존의 각은 진공묘유를 가겠지 진공이라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같이 이제 봉산이랑 공부할 때도 제가 진공관, 불교는 거의 다 진공관 속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점사님이 그때 얘기했죠. 진공이란 개념은 노교수가 얘기하는 진공하고 법장이나 그 영명연수가 얘기하는 진공하고 개념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묘유를 설명할 때 문제가 생겨요. 묘유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수연, 인연 따라 전개될 때의 묘유를 쓰더라고. 이게 그래. 본연 묘유는 없어. 지금 없어. 허경은 본연 묘유 또는 법의 묘유를 얘기하지만 법신에는 묘유는 없는 거야, 아예. 그 허종화 없을 때에 우리 같이 영명연수하고 법장도 그랬고, 천태지자도 그랬고, 동국대학에서도 그렇고, 불광사의 사전에서 그렇고, 진공묘유 설명할 때 보면 묘유는 수연묘유만 묘유가 돼. 본연묘유라는 건 아예 얘기가 안 돼. 그 본연묘유는 진공에다 넣어버리더라고. 그러나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말고 기신론에 있듯이 여실불공이란 말을 진여에다가 넣듯이 진공에는 진연에는 진공만 넣을 게 아니라 묘유를 함께 넣어서 보자라는 것이 제가 좀 변한 내용이에요. 그 전에 저의 논문도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랬죠. 대사전도 그렇게 썼어요, 사실은. 예. 요 문제를 한번 논해 주시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허종화 교무 논문 지도를 한 고 무렵쯤에서 많이 바뀌었어, 내가. 그 전에 원불교 사전 쓰고 어쩌고 할 때는 어디까지나 본체는 진공이고 묘유는 현상이다 하는 수준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모든 불교 사전들이 그렇게 나와. 그리고 불교 대가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해. 그랬는데 생각이 이렇게 쫙 변했는데 요즘 미룬 스님이 보니까 석가모니를 진공만 깨달았다고 하면 안 돼. 물론 진공 속에 있지만 묘유까지 한꺼번에 깨달았다고, 진공묘유를 깨달았다고 해야 한다. 그분은 강력히 주장을 하더라고. 자, 요 점이 조금 우리 고산이랑은 어떻게 봐요? 또 없나? 그렇게 봐야 될 것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 겸사님이 보듯이 진공이라는 말 속에 본체자리로서 모든 걸 다 포함한 의미라면 괜찮은데 묘유를 설명할 때 보면은 프리즈마된 때부터를 묘유라고 설명하는 그 묘유는 수연묘유에, 그래서 보조도 수연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묘유에다가. 그럼 보조가 수연하기 이전의 본연묘유를 얘기했냐면 그 얘기 한 적은 없어. 불교인들은 그 얘기 한 사람들이 없더라고 보니까. 법의묘유도 얘기한 사람 없어요. 수연이란 말하고 이제 본연묘유하고 같은 말인데 법의묘유도 얘기한 사람이 없더라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용수는 있다고 봐요. 용수는 진공묘유를 함께 얘기했다고 봐요. 그게 지도론의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나와. 자, 요 점에서 혹시 이제 허교무도 조금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봉사님이나 또는 다른 분들, 우리 문혜정님도 좋고, 겸사님 혹시 어떠세요? 그 분야가. 그 전에 이제 개념을 어디까지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이 옳다고 보거든요. 공 속에
진공 속에 전부 다 포함했다라고 할 때 묘유를 설명할 때 보면은 본연의 그 진공만이 아닌 구족이라고 하는 면이 별로 설명이 안 들어있어. 그런 점에서 봉산, 겸산, 다른 분들 조금 한번 그 문제를. 본연묘유가 가능한가요? 예? 본연묘유가 가능해요? 가능하냐는 얘기는 내가 질문을 할게. 그러면 돈공한 자리며라고 하셨어 지금. 그 이론상 진리에 이론상 진리처를 우리가 한번 재음미해야 돼요. 대서유무 선악 12의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며가 돈공과 진공, 구공으로는 얘기돼요. 거기가. 그런데 그게 영지가 없는 자리겠어? 영지가 함께 있겠어? 방금 우리 고산 질문에 의하면은 본연 묘유란 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공적으로만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건 죽은 공이야. 공적으로만 있으면 완공이고 죽은 사공이야. 죽은 공이야. 묘유라는 말 자체가 공적영지, 그러니까 없고 없는 자리인데 공적영지의 광명을 따라 전개되는 그 자체를 그게 묘유고 그것이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인연 따라서 생겨지는 묘이기 때문에 굳이 본연묘유를 얘기를 안 해, 일부러 안 한 것 같은데. 수연묘유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그 자리는 돈공한 자리면은 공적은 분명하겠지, 그게. 근데 영지는 없어, 그 자리는? 아니, 음, 그 자리가 저 진공 자리를 진공묘유로 보더라도 음, 음, 음. 설령 그러더라도 인간이 그 공적영지의 광명을 그것이 있지 않으면 이 묘의 세계가 전개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인간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천지식은 공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애초부터 영지가 함께 있는 거야. 공적하고 영지가. 그래서 공적하고 영지가 안 떨어진다 그 말이야. 공적에서 영지가 나온 게 아니라 공적하고 영지는 함께 있다 거야. 예. 본래 자리는. 인간이 어떻게 보느냐 안 보느냐하고 관계가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고불미생전의 응연일상원이라는 그 응연일상원 그 자리는 공적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영지가 함께 있는, 돈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구공하기만 한 게 아니라 부족한 자리. 그러면 수연이란 말은 왜 쓰냐? 근기 따라 전개된, 인연 따라 전개됐다라고 풀이 좀 봐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고산이 얘기한 그 인연 따라 전개된 건 수준이 3색깔밖에 못 보는 짐승한테는 햇빛이 3색깔로 보여. 이해돼요. 이해되지? 진공묘유의 조화 입장에서 보면 응. 본연묘유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상정을 안 할 수가 없겠지. 음. 뭐 그것도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맨날 그래서 대학원의 이용선 교무가 점심 먹으러 갈 때,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냐. 이론상 진리에 보면은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며 그 다음에 공정명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가 나오거든. 대소유무가 나온 것은 분별지요. 그거는 벌써. 그건 영지자리가 아니야. 수연영지야. 그 영지는. 그런데
돈공한 자리에 영지가 함께 있는 그 말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돈공은 진공, 구공으로만 끝내버리는데 구공은 절대 혼자 그렇게 있을 수가 없고 부족이 함께 있었던 자리다. 그지? 돈공이 혼자 있을 수 없고 영지가 함께 있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종화교무가 본연묘유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 거야. 지금. 수연묘유는 프리즘화된 이후의 묘유를 말해. 072 수준에서는 072로 보이고 아메바 수준에서는 아메바로 보이고 그런 얘기일 것 같아서 나도 지금 사실은 원불교 사전을 그전 불교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따라서 썼는데 다시 써야 할 거라고 봐.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진공묘유를 함께 보는 구공구족을 함께 보는 특히 기신론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요 식으로 지금 재검토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저는 사전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아니면 별도로라도 논문을 써서 원불교의 진공묘유관을 재음미한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인데 그 점이 오늘 종화교무가 발표한 내용의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허종환 교목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봤다는 것은 대단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종화교무가 좀 보충 설명해 좀 해주세요. 그래, 종화교무 좀 얘기 좀 해봐요. 중요한 음모를 많이 사실은 것 같아요. 본원묘유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현상 속에서 이미 전개된 묘유라는 것하고 좀 구분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사실은 언어에 지금 매여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차피 것처럼 의원진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묘유라고 표현하면 이미 다 끝나 있어요. 사실은 묘유라는 것은 진공과 더불어서 거기에 갈마져 있는 속성으로서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현상 속에서 상즉에 의해서 현상의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묘유라는 것을 이미 생멸 현상인데 그것이 모두 묘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분리해서 바라보자라고는 입장에서 표현을 한 것이 이제 본체의 묘유 그리고 현상 속의 묘유. 근데 사실은 계시는 입장에서도 현상 속의 묘유도 사실은 본체에 기반한 거지. 이미 진영과 생멸은 분리상이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생멸 속에 있는 내용들이 본체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뭐 본연이든 뭐 수연이든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종교성에 의해서 신앙이나 수행이나 이것에 대한 그 첫 출발은 분명히 진리와 나와의 어떤 구분에서 출발한다 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달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본연묘유라는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같은 보충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묘유에는 수연묘유가 있다면 본래의 법신 그 자체의 묘유인 본연묘유를 지금 상정을 한 거거든. 그러면 진공에도 나는 둘이 있다고 봐. 본래의 진공이 있고 수연, 근기 따라 전개된 진공. 대표적인 것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진공을 써요. 묘유만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지수준 지 필요에 의해서 저만큼 필요한 만큼의 진공을 써. 그래서 진공묘유는 항상 따라 같이 붙어서 본래의 진공묘유가 수호태사님의 개성에 보면 구공구족으로 완벽하게 나오는 용어지만 육도로 전개될 때에는 수연묘유만이 아니라 수연진공묘유야. 그것도. 왜냐하면 인간은 그 진공을 다른 짐승보다도 조금 더
능력 있게 쓰거든. 근데 인간보다도 거북이 같은 것들이 그 진공에 들어갈 때는 인간보다도 훨씬 더 입정력이 더 깊어. 거북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보살들 보면은 아주 수준 있는 진공묘유인데 완전히 법신 합일된 진공묘유는 아직 아니라 그러지. 그 경지가 되려면 누가 되냐? 유불여불이야. 오직 부처의 경지가 되면은 천인 합일되고 법신 합일이 된다. 그지? 보살은 아직 조금 덜 된 거야, 그게. 그러듯이 법이 진공묘유, 이제 본연 진공묘유, 그리고 각 육도 중생들이 지 수준에 맞게 쓰는 진공묘유. 그걸 그래서 기신론에서는 뭐라고 하냐? 수연진여라고 그래. 그쪽을 보고. 근기 따라 전개된 그 진여를. 그리고 본래의 그 자리는 뭐냐? 법이 진여. 이게 우리 종화교무가 쓴 경우는 본연 진공이, 아니 본연 진여, 본연 진여, 수연 진여. 그렇게 대별이 될 수 있겠어. 조금 어려운 용어가 됐습니다만은 여기 특히 교무님들은 조금 질문할 만해요. 근데 오늘 저 동훈이가 안 들어온 것 같네. 라닥의 박동훈이. 그리고 저 철중이가 여기 들어오면 꽤나 할 텐데 그게 가는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무엇이 보더더라고. 자, 다른 분들 혹시 질문하시려면 봉사님 뭐 질문 있어요? 우리가 무주의 공부, 무상의 공부를 하는 것은 묘유를 쓰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 그 아니, 묘유만 쓰는 게 진공묘유, 아니고 진공묘유를 쓰자는 그래 거죠. 진공묘유가 어, 출연한 게 여기에 화연된 거예요. 그렇지. 진공묘유가 주어라니까 진공묘유가 주어예요 원래 그냥. 진공묘유는 진공-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 공적 영지가 이 현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공적 영지가 경계에 따라서. 예. 그게 그러면 떨어지면은 진공묘유와 공적 영지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다 끝나요. 그러면 그러지. 물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음. 사람들이 묘유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주로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 실체가 음시 있잖아. 이 모든 만물이 실체가 음시 있으니까 묘유다. 그래 버리거든요. 거기서부터 오해가 싹 드는 거리라. 그건 예, 실체가 잘못이야. 없지요. 실체가 없이 있으니까 그걸 묘유라 한다. 끝에 해석이 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 좀 너무 그래갖고 묘유를 자기적으로만 갖다가 아주 그렇게 얕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지. 그래가지고 예. 자, 공부가 안 그래서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조금 좀 더 음미하셨다가 다음 주에 요걸 염두에 두면서 심생멸문으로 지금 갈 건가요, 허정화 교무님? 네, 다음은 이제 심생멸에 대해서 좀 개념 중심으로만 거기를 살펴보려고 그렇게 막 합니다. 급히 갈 일이 아니야, 사실은. 한 번 더 그러면 이거 보시죠. 요거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하도록 하고. 대단한 네네. 허정화 교무가 대단한 분이 그래. 지금 예, 이걸 갖다가 글로서 표현해냈다는 대단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기계가 터덕거리고 그래도 원일 교무가 알려줘서 요만치라도 했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